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섰으나 나의 이름인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나그네로 살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는데 이제 내가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내고 내가 너희를 그들의 종살이에서 구출하며 내가 너희들을 편 팔과 큰 심판으로 구속하여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니 내가 이집트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며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내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들의 유업으로 주겠다. 나는 여호와이다.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기치 아니한 기회가 주어지네요. 우리 김기웅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자리를 비기 때문에 제가 이 단을 대신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시나 싶어서 생각 끝에 제가 30-40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이모로 저모로 전했던 모든 말씀을 간추려서 간략하게 말씀을 요약해서 전해드리는 것이 매우 유용하겠다 싶어서 오늘은 출애굽기 6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내용의 요지는 주보에 있는 대로 알 것이다.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제가 30-40년 동안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말씀의 요지는 여호와를 알게 하려는데 주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의 말씀 저런 부분의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핵심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국 제가 전한 말씀의 핵심은 출발점이 바로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알지라.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제가 30-40년 동안 성경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영도자로 불러놓으시고 네 백성들에게 너는 말을 해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전능자 하나님으로는 알려줬지만은 여호와로는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여호와이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네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알려줘라. 나는 여호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의 중심입니다. 자,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고유명사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는 알려줬다, 전능자로는 알려줬다 했는데, 이 전능자는 바로 보통명사입니다. 보통명사.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당시에 신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전능하신 자들, 전능자들, 이런 보통명사를 하나님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건데, 여호와는 고유명사예요. 오직 여호와 이름 한 분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당시에 신은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신이, 여러 가지 신이 많잖아요. 삼신도 있고, 주당신도 있고, 수신도 있고, 목신도 있고, 석신도 있고, 이 신들이 참 많은데, 신의 이름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도 아세라상이라든가, 바알신이라든가, 아스다롯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런 신들은 모두가 다 이방신들이거든요. 이방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만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 조상들에게는 전능자로는 알려줬지만 하나님으로는, 여호와로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제부터 내가 여호와인데 너희 자손들에게 내가 여호와로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 약 한 2000년 전 사람입니다. 2000년 전. 그리고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이고요. 자, 그러면 500년 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열조들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자 하나님으로 내게 나타났지만은 전능자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여호와로는 알려주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이제부터,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로 알려주겠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연대적인 차이와 구조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으로 나타났는가? 다 성경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하고 결혼했는데 사라를 데리고 여러 가지 흉년이 들기 때문에 블레셋 쪽으로 피난을 갔어요.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갔는데 그 나라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으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라 왕을 치고 깨닫게 해서 도리어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주어가지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거죠. 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고 땅을 정복해주고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나이는 점점 많아져 가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됐잖아요.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다 상실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내 아내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하나 주겠다. 그런데 정말 1년 후에 아들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아브라함 다 늙어가지고 또 사라도 늙어서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1년 만에 아들 이삭, 외아들 이삭을 낳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삭이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에 출생하게 된 거예요. 그다음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도 야곱과 에서가 이삭의 배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어요. 쌍둥이인데. 그래가지고 결국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갔지만은 야곱은 놀랍게도 20년 만에 큰 거부가 돼가지고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에서에게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셔서 에서가 도리어 쓸모없는 땅으로 에돔 땅으로 에서는 나가버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서 자손이 번창을 하죠. 자손이 번창하는데 12아들을 낳았잖아요. 낳는데 갑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으로 사람 장사에게 통해서 형제들이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해서 야곱의 사랑을 요셉이 독차지한다고 애굽으로 팔았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 가서 다 죽는 줄 알고 고생하고 거기서 세상 마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등극시켜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가지고 다 흉년에 죽어가는 야곱의 자손들을 구출하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사는 동안 요셉이 죽은 다음에 바로왕이 애굽의 바로왕이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를 하고 핍박을 하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사내의 아들은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고 그런데도 놀랍게 야곱의 후손이 모세의 때에 이르러서는 거의 1000만에 달하는 숫자로 백성들이 번창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자 하나님으로 보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여호와로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제부터 내가 여호와로 알려주겠다. 그 여호와로 알려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상고하노라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수수께끼들이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땅에 놔두시는가? 여호와 하나님 알게 하려고 놔두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목적을 딴 데 두고 사니까 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풀려면 바르게 푸는 방법을 바르게 채택해서 바르게 접근해야 문제의 해답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가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머물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살게 하신다. 30년 전에 태어나신 분도 50년 전에 태어나신 분도 70년 전에 태어나신 나 같은 인간도 결국 한평생 여호와 하나님 알게 하려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남 앞에서 뻐기고 의시되고 잘난 척하고 명예 얻고 남 지배하고 이러면서 호걸처럼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는 목적을 두고 사니까 닥치오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전혀 떨어지지를 않아요. 문제를 풀려면 그 문제의 초점을 바르게 봐야 되고 무슨 대답을 위해서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여러분 잘 알지만은 배웠던 말씀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들어두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것 알면
여러분, 오늘 지금 찌푸리고 여기 오셨어도, 화를 내고 오셨어도, 근심함이 오셨어도, 하하,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문제가 풀어지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금 여기 살게 하시나? 여호와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저는 장안중앙교회 목회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살지는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목적을 아니까. 여호와 하나님 알게 하려고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교회가 편안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어떤 때는 교회로 하여금 소란이 일어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떤 때는 애매히 고난을 받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도록 하시려고 나를 지금 70이 넘도록 이 땅 위에 살게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나만이겠습니까?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 위에 살게 하시는가? 돈 벌으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돈 버는 건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럼 왜 사는가요? 왜 사는가요? 그냥 사니까 살지. 안 죽으니까 살아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왜 사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살게 하셔서 산다. 답이 똑 떨어지지 않아요. 확실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로 남는 게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어떠한 문제도 남는 게 없어요. 억울하게 당해서 여호와 하나님 알게도 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나 이단도 아닌데 목회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이단 시비에 걸려서 살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억울한 것입니다. 나는 진실한데 남들이 나를 진실하게 안 도와주는 것 참으로 억울하죠. 근데 그것조차도 속상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니까. 요셉이 억울하지요. 무슨 죄가 있어서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까? 아버지 사랑 하나 받는 것뿐인데 그걸 미워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애굽에 팔아넘겨서 아버지 어머니 떠나서 고생하며 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억울하지요. 그러나 요셉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머물러 있어요. 애굽에 머물러 있는데 종로로 산다 이 말입니다. 억울하잖아요. 처음에 애굽 왕이 오라고 해서 가서 대우기 위해서 잘 편안하게 좋은 땅에서 살고 있는데 나중에 애굽 왕이 변심을 해가지고 종살이 시킨다 이 말이에요. 백성은 막 번창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400년 종살이 끝내고 이제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바다를 건너게 만드는다. 홍해를 건너게. 이것도 건널 때 그냥 평탄하게 건너질 않아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섭리하세요. 막다른 골목에 집어넣어놔요. 막다른 골목에. 홍해를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도 없고 뒤로 돌이킬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가면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올 것이고,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진퇴양난이죠. 이런 코너로 하나님이 몰아넣어가지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잖아요. 왜? 언약대로 가나안 땅 가게 하시려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 성경에 다 배웠죠? 다 배웠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모든 역사가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고. 내가 70년 전에 이 세상 태어나서 80에 죽을지 85세에 죽을지 90세에 죽을지 나는 모릅니다.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뭐 하려고 나를 이 고통 많은 광야 같은 세상에 살게 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도 알게 하시려고, 사업이 다 기울어졌을 때도 알게 하시려고, 건강했을 때도 알게 하시려고, 병들었을 때도 알게 하시려고, 누명을 썼을 때에도 알게 하시려고, 누명을 벗을 때에도 알게 하시려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둔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와 만물을 지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깨달아 알다가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곁길로 향할 때가 많습니다. 목적을 바꿀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살게 하신다는 것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